우리나라 이제 그 번역상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교적인 용어. 근데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 본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냥 단순히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것이 숨을 이제 끝내시고 이제 죽는 그것이 그 순환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분의 순환의 핵심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언제 버림을 받았느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즉 6시부터 9시까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숨 넘어가는 것이 버렸다 그러면요, 아 주님 어찌하여 지금 나를 버리고 계십니까? 이 말을 했을 텐데요, 그분은요 6시부터 9시까지 하늘이 새까맣게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이 싹 그치고 난 뒤에 그분이 이제 딱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샤박타니. 그게 현재 완령이에요. 현재 완령은요, 지금은 버림을 받아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았고 언제요? 방금 전까지 버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실 때는 버림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무슨 말을 하고 하셨어요? 내 영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버림받은 사람은요 부탁합니다. 부탁을 못합니다. 버림받는 것은요 배척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아 버림받았구나. 아니에요. 그때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버림받았다는 게 뭐 십자가상에서 좀 고생을 한다든지 힘들다는 것이 버림받은 게 아니고요, 혼이 지옥에서 우리의 혼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요? 3시간이요.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육체로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요 그분이 육체로 고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 육체의 삶의 공로가 됩니다. 병이 난다든지 육체의 어떤 그 혜택이 입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요 혼이 버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혼은 어찌 됐다고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요, 네 혼이 버림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했거든요. 근데 네 혼을 뭐가 바꾸겠냐? 우리 뭘 바꿔야 됩니까? 예수님 버림받은 것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영접합니다. 그걸 붙들면 내가 거기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거기는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곳이에요. 꼭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체의 우리 인생의 혜택을 주려고 그분이 고생한 것이고, 실제로 구원의 구속의 핵심은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보라 지금은 우리나라 말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였는데 본래 그게 그렇게 번역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요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일이 핵심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몸의 인생의 복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곳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의 그 부가적인 혜택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뭔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은사와도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은사가 있다는 말은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은사를 준 것이지, 은사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마치 내가 몸의 인생의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 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단정을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혼을 무엇과 바꾸겠냐? 바로 예수님 우리는 망혼이, 따라합시다. 생혼이 망혼이 되었다. 예, 죄 때문에 망혼된 거예요. 근데 망이란 말은 버림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본래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혼이고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거든요. 그 말은 사는 혼보다 더 높은 데 있어요. 사는 혼이 될 수 있도록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분은요. 근데 살려주는 영이 육체 안에서 뭐가 돼버렸어요? 망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살려요? 망언된 우리를 생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가 막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말이요, 생혼이라는 말은요 그냥 교회에서 찬송 좀 부르고 헌금을 하니까 내가 생혼이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잖아요. 이게 생혼입니다. 생혼.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즉 망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이잖아요. 죽은 자라는 말은 뭐예요? 망혼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망혼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의 하나님이요? 생혼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창세기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생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생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병낫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왔습니까? 생혼이 되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생혼이 되게. 그분은 살려주는 영인데 육체 안에서 망혼이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 감사. 나 그걸 알고 나니까요. 물건이 이게 100만 원 한다 합시다. 그럼 내가 호전이 100만 원 있으면요, 살까 말까. 저기 115만 원입니다. 그러면 못 사잖아요. 그렇죠? 깎아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돈이 1억 있다 그러면요, 그래요? 이거 주세요. 딱 달아주시오. 빨리 이거 계산해 주시오. 그럽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바가지 씌워도 500만 원 붙여도 1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 말이 되시요. 예수님이 그 혼이 십자가상에서 3시간 동안 버림을 받, 샤박탄니, 그게 현재 완료거든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내가 버림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뭐가요? 혼이에요. 이걸 딱 아니까요, 주님 끝났습니다. 저는 100만 원 갖고서 100만 원짜리 물건 살려고 그러니까 참 힘들었는데요, 그분이 혼이 지옥불에서 그렇게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담대함으로 주님, 그 값으로 나는 어디 당당히 써야 된다고요? 생혼으로서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 그걸 취해가지고 같은 날 10살, 이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간제가 있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에서 그것을 잡아라, 죽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문에 문지방에 뿌리고, 이게 우리나라 말은 뿌린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이 십자가당에 모셨기 때문에 피가 떨어진 겁니까? 망치로 쳤기 때문에 피가 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피를 망치로 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옛날에 이 성경 번역이요, 참 이걸 갖다가 어떤 박창권이라는 그분이 이게 피를 갖다가 바르는 게 아니고 그 우슬초를 담는 그 망치 같은 거 있거든요. 긴 막대기요. 거기다 이렇게 피를 딱 발라가지고서는 집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뻥 얘기해요. 근데 요즘 실실 바르잖아요. 예수님 피 흘린 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셔 올렸기 때문에 피가 난 겁니까? 예? 씌우고 막 못을 그냥 대못을 그냥 내리치고 말에다 막 내리쳐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어린 양을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피를 때리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문은 십자가거든요. 예, 기둥과 문기둥, 여기 십자가를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때리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의식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딱 발라가 쳐버릴 겁니다. 그럼 슬슬 바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달릴 동안에 못을 박았잖아요. 실을 팍 쏟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분의 혼은 지옥불에 바비큐가 되어 들어갔거든요. 이걸 알게 되니까요, 난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다. 이건 내 거구나. 나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내 거구나. 돈이 100만 원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모를 때 못 산다니까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 정도로 알았을 때는요, 내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별 실감이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혼이 버림받았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감사합니다 주님, 나 대신 내 혼을 대신하셨나이다. 너무 기쁜 거 있죠. 나는 당신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이걸 진리를 알면은 쉽습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돈이 100만 원 있을 때는 200만 원짜리 사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못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백지수표 1조 원 1억 이상의 백지수표가 있으면은 그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바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은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면은 이걸 알게 되면은
딴 거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혼. 천하를 얻더라도 뭘 잃어버리면요? 혼을. 이거는 하늘 땅 모든 것보다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대신해 주려고, 그것을 생혼으로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의 혼이 3시간 동안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걸 하셔요. 그 말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육체만 생각했어요. 육체도 물론 포함되지만요, 혼의 그 고통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를 때는요, 그냥 성자식 할 때도요, 그냥 먹어요. 그냥 고생했구나. 이게 아니라요, 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어요. 육의 몸으로는 우리의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몸은 뭘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영의 몸, 혼이요. 혼은 영의 머리거든요. 그 영의 몸을 그분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그걸 딱 먹게 되면요, 이제는 그게 돈이 제일 비싼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비싼 값이 그분의 혼을 내줘가지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혼을 안 내주면요, 십자가에 달려있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생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만약에 아담이요, 죄를 안 지어가 생혼이라 합시다. 가다가 돌멩이 넘어졌다 합시다. 피가 좀 났다 합시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생명력이 있으면 안 죽어요. 육체 안에 살아있는 혼이 있는데 왜 죽어요? 육체가 아무리 멀쩡해도요, 혼이 떠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난 그걸 알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나중에 내 영을 아버지께 바친다면서 왜 죽어요? 그 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한 죽음을 맛본 것입니다. 맛보고 나니까요, 이제는 육체 안에 이제 머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뭐예요? 지옥불에 보통 들어가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목마르다. 근데 예수님이 그전까지는 쌩쌩하게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갑자기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요, 그게 내가 그냥 뭐 목이 마른 줄 알았어요. 그게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지옥. 부자가 누가복음 19장에 그 나사로가 그 이제 딱 낙원에 있는데 부자가 들어가니까 딱 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게 물 한 방울 달라고. 미치겠다. 그래. 여러분,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내가 천국이 좋아서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시간 그분의 양고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예?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혼의 죽음에 그분의 혼의 고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찬식인데 그걸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영생에 이르도록 견디는 양식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피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확실하게 이게 1억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걸 언제 알았는가? 그분이 샤박탄니 바로 몇 시간 바로 이전에 내가 갔다 왔다, 이 말. 그 말은 현재 발령은요, 내가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갔다가 왔다 이 말이야. 그냥 과거형으로 갔다 오면은 지금 여기 있어요, 안 있어요? 없죠.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지옥 갔잖아요. 그럼 자기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여기 있어요, 안 있어요? 있다는 말은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재 완료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과거는 간 거예요. 근데 현재 완료는 뭐예요? 갔다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요, 그런 기재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는요,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방금 지옥에 갔다 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가 갔다 왔겠어요? 육체가 갔다 온 게 아니고 혼이 갔다 왔다. 이사야 또 보죠. 이사야 53장.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육체로만 알아요. 아니에요. 그분의 순환의 핵심은 뭐라고요? 혼이 지옥 가는 거라니까. 여기 보세요.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여러분 속죄, 죄를 위한 눈물. 속죄는요, 육체가 고생한다고 해서 속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이 지옥에 가야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요,
구원받아요. 여기 지식, 이런 지식이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한다 했잖아요. 제가 방금 갔다 왔다고 하는 그 단순한 지식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끝나서 안 끝났어요? 끝난 거라니까요. 나는 그거를, 그분의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핵심이잖아요. 그거를 붙들고 눈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눈치 보면서 깎아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1억 원 있으면 눈치 볼 거 없어요. 500만 원 바가지 씌우더라도 내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서고 영생 얻는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그럼 구원의 확신이 와요. 그거 모를 때까지는요, 구원의 확신해도요,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근데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 대비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갔다 왔다. 간 게 아니에요. 갔으면 지금 없죠, 이게.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왔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뤘어, 안 이뤘어요? 그래서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으니까 이제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여기서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고생이 끝났다. 간다는 말은요, 이제 벌임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내 고통은 아버지 품에 들어가면은 회복돼야 회복한대요.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행하신 이 공로의 핵심을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걸 하니까요, 이제 단순히 섰다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치유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왜냐하면 그분의 혼이 내려갔다 온 걸 네가 그 믿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분의 공로는 나를 다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게에 그 저주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빨리 끝나고 빨리 이제는 그분이 데려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준다 이 얘기예요. 제가 여기 가까이 간다는 말은요, 처음에는 오죠.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 십자가 졌다 한데, 근데 십자가 내용이 뭔가 하면 혼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을 또 먹고 마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괜히 한번 교회 와달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너 대신 지옥에 갔다 왔다. 지옥 가면 예수님 괜히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분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해라. 간단해져요. 그것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요, 그분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냥 완전하게 해버려야 돼요. 제가 그 하나님 임재에 대한 그 어떤 그 체험이나 이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요, 뭔가 이걸로서 답니까에 대해서 내가 퀘션 마크가 많았어요. 여러분, 학교에 입학시가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학교에 입학하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듯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졸업한다는 말은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졸업할 수 있도록 내가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어도 좋아요. 진짜요. 옛날에는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며칠 전만 해도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며칠 안 됐어요. 딱 그거 그냥 샤박탄니 이걸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요. 근데요, 갑자기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완전하게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품이에요, 성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하고 성품이 같아집니다. 좀 성숙이 좀 덜 됐다는 것 뿐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서 애가 1살짜리 애하고 5살짜리 애하고는 성품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나 일단 1살짜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과 성품이 같아지고, 그게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저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된다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 샤박탄니, 그 혼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그 지식으로 자기 백성을 의롭게, 여러분 지금 저 지식을 전했는데 여러분 저도 지식을 붙들었으니까 의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본래 그전에는 우리가 징이에요, 징인데 그분 앞에서 내가 더러운 옷을 벗기면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징이는 그렇게 인정해 자격을 주는 거예요, 징이. 근데 그분 앞에 서면은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아들의 형상과 같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징이가 아니고 뭐예요?
의롭게 됨이에요. 완전하게 됨이에요. 이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도 없이 엄도 없이 완전 무결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주님이 그게 바로 내 성품이란다. 네가 바로 내 성품, 내 형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아, 주님 고맙습니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된다는 말이 이 말이네요. 아, 놀라운 거예요. 그전에 제가 지식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식은 중요하죠. 근데 실제상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되거든요. 이제 내 주관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다 주마등처럼 옛날로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나의 그 색안경을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예수님의 혼의 죽음, 그분의 공로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천하보다 귀한 값을 치렀잖아요. 네 혼을, 이제 내 혼을, 죽은 혼을 내가 바꾼 겁니다. 네 혼을 뭐가 바꾸겠냐는 말이 옛 겉옷을 벗고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돼야만이 완성이 완성. 그럼 남은 여정은 어떻게 삽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가 이제는 진도가 안 나가요.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 1학년인데 1학년보다는 2학년이 더 이제 자라났죠. 같은 학교 있지만도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 되면은 졸업이거든요. 이게 숙성이요. 이게 숙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래 휴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익은 과실을 거두는 것을 휴고라고 불러요. 근데 휴고가 전체적으로 3단계를 통해서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6월절 바로 지나자마자 3일 만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보리추수거든요. 보리추수는요, 이게 쉽게 그게 타작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익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6월절 어린 양의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혼의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바로 그 성숙의 자리로 가요, 안 가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하게 해줘요. 거기서 옛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줘요. 그렇게 되면 어찌 돼요? 첫 열매가 돼, 첫 열매. 그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초실절로서 성숙되면은 세상 어떤 이 시련과는 별 관계없이요. 무슨 적그리스도의 그 666 그거가 상관없이 휴고돼요, 휴고 안 돼요? 휴고돼버려요. 그게 처음 익은 자에 속한 열매예요. 그게 바로 6월절 지나서 초실, 말 그대로 초자가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 초실절이거든요. 그 초실절이 환난과 거의 상관없이 들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익었어, 안 익었어요? 익은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 왜 안 데려갑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안 익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익었어요. 왜 안 익은가 하면요, 그 예수님의 그 혼의 죽음에 대하여 그게 바로 내 혼이 바로 그분의 임재 앞에 서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되야 된다. 이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공로, 그냥 교회 가서 내가 봉사하면 된다. 이러면 아니고요. 제가 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휴고를 못 받는 줄 알아요? 휴고 못 받는다 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적그리스도예요. 엄청난 환란 속에 들어가게 돼요. 환란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사랑인데 거기서 익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생해서 읽는 게 낫습니까? 고생 안 하고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읽는 게 더 낫습니까? 예, 그게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 열매가 되어야 된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요, 초실절 열매가 되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못 받는 사람은요, 이제 밀 제대로 가요. 그게 오순절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탈곡기에 들어가요. 탈곡기라는 말이 트리뷸레이터라고 부르는데, 환란을 뭐라 부르면 트리뷸레이션 같은 말이에요. 가만히 털어가지고서 이게 알곡이 안 나와요. 그럼 털어서 알곡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돼요? 탈곡기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탈곡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탈곡기 들어가고 싶어요? 말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아, 교회만 잘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냐, 그냥 뭐 목사 무슨 말 하면 들어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진짜 알면요, 내 집안 사람들에게 이걸 네가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요, 뭐 교회 다니자 그 얘기가 아니라, 참, 이 사람들 이걸 모릅니다. 교회 다니도 이걸 모릅니다. 내 아들, 딸이 지금 교회 다니도요, 그 모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요. 이걸요, 기도하면서요, 저들이 이걸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저는 상담자로서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지, 내가 꼭 여기 꼭 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상담자가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전도자가 됩니다. 왜 그 전까지 전도자라는 말을 주님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요걸 알기 전까지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알았기 때문에 전해야 할 말은 요거예요. 이걸요 정말 석에 딱 그분 앞에 딱 붙들게 되면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혼의 죽음을 알면은 내겐 첫사랑이 생긴다. 첫사랑이 혹시 과거에 느꼈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사람 많을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될 거예요. 첫사랑이 따라 첫사랑 없이는 휴고되지 않는다. 예. 초실절 휴고되지 않는다. 예.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트리블레이트라고 하는 이 탈곡기요. 트리블레이션이라는 원래 환란이라는 뜻인데요. 참 신기해요. 이게 헬라 말로요. 트리블레이션. 환란과 탈곡이 같은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탈곡기에다가 하나님 붙여버리고요. 그래야지 이게 알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거든요. 이거야 돼요. 왜냐하면 저절로 이게 뭐든지 익으면 저절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익으면 저절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저절로 안 떨어져 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야 돼요, 안 끌어요? 강제로 가는 게 그게 바로 환란 휴고예요. 이게 오순절 휴고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환란이 또 계속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 남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요, 초실절 휴고가 있고, 두 번째는 미래 휴고가 있죠. 처음 익은 열매를 다 거두라. 미래 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노의 포도즙 틀에다 집어던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희망이 거의 없을 때인데 하나님이 겉에 붙어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밭 주위에다가 그 곡식알을 몇 개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을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은 뭔가 하면요, 순교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해요. 그냥 익어서 그냥 올라갈 것이냐, 이 변화된 거거든요. 점도 없이 검도 없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있는 목적은요, 처음 열매에 속한 자들, 그 첫 열매에 속한 자들, 이게 야고보서 그것이 되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세상 나가서 고생 질탕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탕자처럼 정말 이제 탈곡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오순절 휴고예요. 근데 마지막 그 장막절 오기 전에 휴고가 그 추수가 뭡니까? 포도거든요. 그 포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발로 밟는 거예요. 완전히 밟아. 탈곡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맷돌에서 그냥 갈아버린 거예요. 그 갈아버린 속에서 이거는 자기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순교하지 않고서는요, 피거든요. 그 포도즙 되지 않고서는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선택하시고. 근데 그 키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 십자가 핵심인데 그게 혼의 죽음. 내가 그분의 죽음 앞에서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러거든요. 돈이요 100만 원 주면요, 고맙습니다. 1억 원을 주면요, 갑자기 왜 이러시? 이래지요. 그래요. 빨리 줘.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혼의 죽음을 알게 되면요, 좋네요. 성공하겠네요. 이게 영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 정도 없이는 내가 그 휴고로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그걸 알게 됐다면, 나는 가치가 없었던 자이구나. 그 혼의 죽음이 없었다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가난해져.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혼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예요, 애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첫사랑이 예수님의 혼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다. 네,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냥 해결 좀 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애통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애도한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혼의 죽음을 가슴에 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친족은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잊어버리면요, 끝장이에요.
이게 첫 열매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첫사랑. 그전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왔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알고 나니까 말이 없어져요. 영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애도하게 돼요. 내가 고생했고 내가 뭐 힘들었고 이런 거는 입에서 내가 그런 말이 나와야 나와요? 안 나와요.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듯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버림받은 그 은혜 죽음만 내가 얘기하지 딴 얘기는 입 밖에 내가 안 나와요. 얻어맞더라도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 귀한 혼을 당신의 혼의 죽음을 대신하려 죽은 거예요. 꼭 저같이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물건요 예수님이 10억 주고 샀어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줬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100만 원이 아니고 10억 주고 샀다. 이래 되듯이요. 예수님이 뭐 고생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자기 혼이라는 무한대의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그거 믿다가 내가 순교 자리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그거 얘기하다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는 데까지 이르는 길에 많이 우리 인생에 많은 그런 탈곡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탈곡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요. 이제 간단해지더라고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걸 혼을 애도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네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김성희가 치유를 받는다. 그게 본래 위로라고 표현되는데 실제로는 네가 내면의 혼의 영의 뭐예요? 깊은 치유를 받아요. 그 말은 치유받으면 어떻게 돼요?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그거 알고 안 그러면 굉장히 이 땅에서 트리뷸레이션 그 탈곡기 속에 들어가면 엄청 ጭ끄리 고생하거든요. 아이고 여기 있는 동안 지금 좋을 때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애도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찌 됩니까?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게 치유받잖아요. 우리 색안경끼니까 하나님 잘 못 보죠. 색안경 다 벗겨버리잖아요. 하나님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 알면요 끝난 거예요. 이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구원 받았다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나중에 어찌 될지 몰랐는데요. 이거를 정말 이걸 확실한 걸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이게 소망의 확신이에요. 그전에는 소망의 확신하니까 물론 소망의 확신이었는데 뭐가 소망의 확신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걸 붙들게 되면은 지성소 바로 그 길이 열려야 안 열려요? 왕국의 문이 확 열려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지옥에 갔을 때 뭐가 찢어졌어요? 그분이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 찢어졌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순간 찢어졌습니까? 그게 완성된 거, 완성됐을 때 찢어져 버렸듯이요. 바로 내가 그걸 딱 그 소망이, 그 확신을 딱 잡게 됐대요. 천국 가는 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때 첫사랑이에요. 이제는 이것만을 얘기하다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다가 난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하게 하고 이걸 알게 하려고 우리가 여기 살은 거예요, 실상은요.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걸 알게 되면요. 그냥 우리의 그 모습, 삶 자체가 그걸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증인된다는 말은요, 완전히 예수님의 성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뭐가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나다고요? 경건이 없이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핍박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뭐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다. 그렇죠. 모양도 할 수 없이 갖게 되죠. 뭐 그걸 뭐 그렇게까지 갖고 싶겠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내가 위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찌 지 않고 오른밤을 치면 치라는 거예요. 왼밤 내려고.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분 나빠요. 맞고 나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니까 나를 때려요. 근데 또 때려. 그 말은요, 이거 진짜 안다는 점. 순교의 과정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오른밤 내놓으면 왼밤 내놓으라 치면 내놓으라는 얘기는 순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되면요, 순교자가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본래
헬라 말로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아요. 즉 내가 증인이라는 말은 뭘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죽을 수 있다. 즉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이 같아요. 헬라 말로 마르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마르투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첫 열매에 속한 자다. 그래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은 휴거의 대상이죠. 예? 대상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짜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은 말은 비슷하게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완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 휴거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 말은 휴거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아직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지식이 부족한 걸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예요. 이건 돈으로 계산 안 돼요. 나도 거저받은 이걸 알려고 시간이 엄청 많이 보냈는데 난 단순히 그냥 쉽게 얘기해줘요. 쉽게 주는 거지만도 엄청나게 값은 비싼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첫 열매에 속한 자들 저기 트리블레이터 오순절 밀재배가 아니고 보리재배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그 사람들에게 상속자가 되거든요. 구원을 받는 거하고 상속의 영광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죠. 십자가 우편 강도도 구원은 받았지요. 그러나 상속의 영광은 없지요. 상속의 영광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예?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요.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도 없는데 뭘 첫째라는 말을 쓸 필요 있어요. 그냥 부활한다면 되지. 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냐.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뭡니까? 바로 이게 바로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에요. 첫 열매가 뭐라고? 초실절. 여러분 우리 초실절 예배 우리 절기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물건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내가 받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거를요. 흔드는 이유는 올라가라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물건을 흔드는 거고 여러분들이 첫 열매에 속한 자들 올라가야 돼요. 그게 초실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고생을 엄청 하게 돼요. 그래도 고생할 만한 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복받은 거죠. 그들에게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휴고를 당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시는가? 그곳에 생원이에요, 생원.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건요. 창세기 그 1장 그 인간을 만드신 때부터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저기 아담과 같이 손을 잡고 거니셨다고 그랬거든요. 노아 홍수 때까지. 여러분, 노아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싹 올라간 게 아니고 범죄에서도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입혀서 아니었어요? 입혀준 거는 그 동산이나 그 하나님 계시지 않겠어요? 계셨어요. 이걸 왜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요. 주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부터 노아 때까지 일이 바로 그 천년왕국이래요. 그다음 천년왕국 끝나면 어찌 됩니까? 창세기 3장은 범죄했을 때부터거든요. 범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3장이 범죄한 때부터 노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지구를 그 땅에 철수하신 게 아니라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들이 어릴 때부터 악함이다. 이제 내 영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에 같이 머물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도 그분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보고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하면 너는 나를 만났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 계셨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그 긍휼을 발견했다, 의를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로 철수해버린 사건이 노아 홍수 이후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 때까지는 땅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땅에 와서 안 왔어요? 오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3년 반, 길어야 33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셨어요. 가시고 난 뒤에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전도하라는 말은요, 바로 너희들과 만날 수 있는 천연왕국을 준비하라, 그 얘기더라고요. 천연왕국 때는 그들과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 수 있는 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 피의 복음을 너희가 정말 체험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네가 먼저 체험을 하고, 저도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해야만이 진짜로 같이 얘기를 하지요. 그래야 성경에 뭐 이런 게 있다 이래 갖고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전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막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하나님 앞에 서야 안 서요? 예? 비록 그분이 하늘에 있지만도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안 서요? 서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졸업반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찌 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즉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인된다는 말이요, 바로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은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즉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범죄했어도 노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1000년 가까이 거기 계셨잖아요. 처음 1000년이 그때 계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뒤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거기 계셨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이제 정말 무익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들에게 떠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피의 복음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난 뒤에는 이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수 있도록, 같이 살 수 있도록, 죄인들이지만 같이 살 수 있도록. 따라서 천연왕국 시대에는 부활한 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한 죄인들이다. 예, 죄인들. 천연왕국 때 누가 있어요?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애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또 이제 100살 때 미만에 죽어 나는 아이라 그러면서 1000년 동안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즉 창세기 3장 범죄 이후로부터 노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죄인이란 증거는 마귀가 풀려나왔을 때 또 범죄 아니에요. 또 범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죄성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동안 배운 것 따라 하나님 법대로 살 것이냐, 그걸 시험해 봤다가 3분의 1은 배반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멸해 버리고 3분의 1을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창세기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거기 계셨거든요. 동산 서늘할 때 하나님 같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보니까 에라 되기 싫다 갚버린 게 아니고 그냥 거기 계셨어요. 아이고, 그 무화과나무 옷을 입지 말고 가죽 옷을 입으라고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뭐라 말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즉 그 때려 죽인 가인도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왕국 때도 가인 같은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죠. 그 얘기예요. 근데 누가 왕노릇 하느냐?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은 그들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모든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첫째 부활에 이를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하면은 천연왕국 뒤에 수억의 많은 인류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아야 돼요. 구원받도록 인도해주는 조장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인 같은 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회개 안 하거든요.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회개하고 내 동생을 때려 죽인 거 죄송하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구원 받아요. 근데 그 에녹성을 만들고 하나님 안 만나려고 성을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온 얘기더라고요. 자기 왕국을 세운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질 아니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살질 아니하고요. 자기 왕국을 만들고 살면요, 가인의 후예가 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는요, 이 그분 앞에 설 때요, 그냥 나는 섰다는 걸 알아. 예수님의 공로와 계약이 섰다는 알았는데 예수님의 혼의 죽음을 알게 되니까요, 너무 소망에 확신이 생기는 거 있죠.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소망에 확신이 생겨도 그건 네 생각이 아니라 한데요, 바로 그분이 완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은 만들어버려요. 이날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더라도 주님이 바로 첫 열매로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 이게 나는 너무 좋은 거죠.
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나는요, 순교밖에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남겨줄 거는요, 순교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거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딴 얘기는 이제 귀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에요. 옛날에는 의존증이라고 했어요. 저 어머니를 막,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내를 너무 의지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막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라져야 돼요. 나는 누가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려요. 그 전까지는요, 뭐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사라져요. 내가 누구 없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이제 동력자로 봐요. 배필로 만들어 놨거든요. 본래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친족, 혈육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지 중독에서 벗어나요. 그래야 내 이 혼이 변화가 와요. 이게 혈육은요, 혈육에 도움을 좀 줘요. 근데 내 혼에는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내 혼에 정말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요, 시집 오너라 그 얘기예요. 오라 그러니까 뭐 간다 그냥 시집 가라 그 얘기 본래 그 뜻이. 여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지식이요. 시집 오라는 얘기예요. 같이 살아야 안식이 있지. 한번 본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 사람에게 항구적인 보장이 돼요.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보고 돈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돼요. 그 사람하고 결국은 결혼해야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해결되듯 세상적으로도요. 주님은 내게 오라는 말이 뭐라고요?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구원은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 안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되겠다니까. 당연히 누구요? 당신 내 부인 맞아요? 그 뜻이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은 너는 내 뭐가 아니다고요? 신부가? 그 얘기요. 신부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야 되거든요. 오라 그러니까 마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장가가라. 예수님이 장가가고 싶다 하죠. 여기 호세아서에 뭐라 했어요? 의와 공변됨과 이 신실함으로 장가들어야 하는 거래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보고 뭐 11조도 잘하지만 세 가지가 부족하다 했지. 뭐래요? 장가들지 못한다. 왜 장가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요? 의가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긍휼이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신실함,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의와 인과 신. 옛날 말에 그렇게 되죠. 그 세 가지더라고.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장가가 안 돼요. 내가 정말 의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장가가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왜 결혼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의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하지 아니하면 나는 의가 없어요. 죄인이라면 죄인으로 영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분과 결혼하지 아니하면 나는 심판을 면면해 긍휼을 받지를 못해요. 긍휼. 이 첫사랑과 함께 거든요. 이 긍휼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왜냐하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신실함이 돼요. 이 사람은 충성됨이라, 충성이라는 말이나 신실이라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세 가지 왜 결혼해야 할 세 가지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의요, 의. 두 번째는요, 긍휼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분을 섬겨야 되는 신실함이에요. 그분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분을 정말 섬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어요. 예? 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나와 결혼하자. 그러면 너희 혼에 안식을 발견한다. 그러면 나의 멍에를, 부부지간은 같이 멍에를 같이 내야 안 내요? 내죠. 그 멍에를 같이 맨다는 부부지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끼리는 멍에를 못 매죠. 결혼해 보십시오.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 무슨 멍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와 같은 속성,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잘 살면요, 그 사람 마음이 같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결혼해서 잘 살면요, 그분의 성품과 같아져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성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왜 가까이 가야 됩니까? 그분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부부 생활을 하려면 같이 가야 되지.
남편은 맨날 저기 있고 자기는 맨날 뒷짐지고 이렇게 있고 있으면요, 이건 같은 집에 살지만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계속 얼굴을 같이 맞대야 돼, 안 맞대요? 저는 한때는 맞댄다 그러니까, 야, 좋겠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자꾸 얘기를 안 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돼. 이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그분을 섬기는 거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잖아요. 나도 예수님의 성품과 같아져요. 그럼 나는 경건해지고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하고 같이 갔느냐, 같이 가기 위해서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조금 문제가 있으면요, 첫사랑이 식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안 봅니다. 10번 볼 걸요, 한 번만 보고 다니면 나중에 안 봅니다. 딱 보면 말소리 다르거든요. 이게 계속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혼에 네 혼을 뭐가 바꾸겠는가요? 왜 혼을 왜 바꿔줬습니까? 결혼하려고요. 혼을 안 바꾸면 같이 결혼이 안 되잖아요. 죄인과 의인이 결혼이 안 되잖아요. 같이 결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처럼요, 룻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아스와 결혼했기 때문에 바뀐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막노동이나 하러 다니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고 그 혼의 안식을 얻었습니까? 룻이 보아스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신랑이신 그 십자가 왜 졌습니까? 결혼하려고 십자가 진 거예요, 그분이. 그 신랑 그 결혼 자금이에요. 미천이에요. 신부를 살 수 있는 구속 결혼 자금을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혼의 죽음 그거 붙들고 여러분 그걸 받으십시오. 그분이요, 나와 결혼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의 찬양이요, 본래 우리가 그분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하는 말은요, 구원자의 그 구원의 소리를 듣고 결혼하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이에요. 야, 나 그것도 알고 놀랐어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그게 아니고,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본래 결혼하려면 신부가 부릅니까? 신랑이 부릅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는데, 본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청혼에 달라고 신랑이 프로포즈를 하죠. 절대로 신부가 프로포즈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신랑이 어떻게 신부에게 프로포즈 하느냐?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프로포즈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걸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막 말할 수 없이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고맙다고요. 그냥 먹을 것만 줘도 좋은데 같이 살자 그러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랑의 노래를, 우리도 같이 신랑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합니다. 신랑이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랑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듣고서 우리도 그 신랑의 노래를 같이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이에요, 그게. 이야, 그 지식이 놀랍잖아요. 그분의 찬양을 나타내려 함이지, 우리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신랑의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니까요. 그게 멍해를 같이 하면서 같이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걸 경험하지 않고 이런 말을 내가 잘 못했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목사는 1%도 안 돼요. 저도 조금 정신 차려서 이 말을 하는 것 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부른다는 얘기는요, 네 이웃 사람을 구원하라고 해요. 여러분, 신랑이 나를 위해서 불러준 노래를 나도 부르면은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의 노래를 부르려 함이라, 이 말이지,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노래 부르려 함이라, 그게 아니라고요. 난 그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참 놀라운 번역인데요, 이 번역도 조금 잘못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뭐 하나님을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놨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느냐? 신랑의 사랑의 노래를, 구원하신 우리를 장가들려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도 같이 불러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시집가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냥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구원 못 받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